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까지 참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뭐 설교하려는지 알겠죠? 예?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막 이제 장마철이라 해가지고 습기도 많고 습도도 많고 그러니까 막 조금만 누가 이렇게 툭 치고 가도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운전하다가도 막 조금만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막 화가 나죠. 막 이 무더위를 그냥 영어로는 스티밍 푹푹 삶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좀 안 다툴 것도 막 다투게 되고 좀 짜증을 안 낼 것도 막 내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관계가 깨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그런 이제 뭐 순간순간 화나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깊은 분노, 화 이런 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 다루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신문 기사에서 본 건데요. 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5대가 그냥 고속도로에서 받았는데 한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이제 부상을 입었던 그런 큰 사고였어요.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어떤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럴 때 있죠. 차 몰고 가시는데 가다 막 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창문 열고 막 그러고 경광도 켜고 막 그게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한 사람이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나니까 이 가다가 이 달리는 사람 고속도로에서요. 앞으로 갑자기 확 가가지고 팍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꽝 받았겠죠. 이 두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뒤따라오던 5대가 연달아 꽝꽝 받아가지고 오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이 추돌만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어요. 일 때문에 한 사람이 죽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요.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날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모두 하여튼 고속도로를 즐겁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행 중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 간에 뭔가 기분 나쁜 일이 발생을 했고 그 짧은 시간에 시비가 붙었죠. 한 사람은 화가 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시비가 붙은 차 앞으로 달려가서 보복성으로 급정거를 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달아 차들이 오중 추돌을 일으켰고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화를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거죠.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그날 화가 났지만 그냥 참고 갔더라면은 조금 기분은 나빴겠지만 아마 아무 사고 없이 모두가 무사히 여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을 함으로써 엄청난 희생제를 내고 말았고 결국 이 사람도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즐겁게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선량하던 한 사람이었는데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도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다 보면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때는 주차 문제로, 어떤 때는 쓰레기 문제로, 어떤 때는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막 머리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해서 끝내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다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온 식구들이 쫓아 올라와서 뒤엉켜가지고 패싸움을 벌인 이런 일들도 우리가 다 뉴스에서 듣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이 화가 막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감정. 분노.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는데 제가 늘 비유로 들지만 어떤 불량배들이 연약한 여성을 괴롭히고 추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분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무슨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분노해야 되고 구해줘야 되겠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대낮에 아무도 걸어다니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제가 보면 굉장히 건강한 사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럼 건강한 분노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이 분노가 잘못 표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우리 인생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처럼 화가 나고 분노가 끓어오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분노를 잘 다스리고 또 지혜롭게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두고 엄청난 그 고통, 두려움, 불안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없었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럼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럼 이단들. 그런 이제 엄청난 그 고통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습니다. 번민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제자들에게 기도를 또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핑계가 바쁘다 피곤하다, 바쁘다 피곤하다,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얼마나 바쁜데,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이제 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 오늘 이제 사건의 문맥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이제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오는데 그 누구누구를 대동하고 냐면 대제사장들하고 성전의 경비병들하고 그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급인 장로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동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데 보니까 칼을 성전 경찰들이 칼을 들고 있었고 이 몽둥이를 들고 있었던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4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엔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물론 예수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자세하게 이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함께 하였더라. 여기 몽치는 아시죠? 몽치라고 우리말 잘 안 쓰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저 포졸들이 많은 막대기 하나 범죄자들 때려잡으러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몽치입니다. 지금도 우리 경찰들 보면 여기 이렇게 허리춤에 가지고 다니나요 요새? 몽둥이 많은 거 옛날엔 가지고 다녔는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범죄자를 제압하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오는 것이죠. 자, 이 가룟 유다가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배신의 키스죠. 선생님을 배신하는 것만 해도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의 상황인데 이것을 안 그런 척하고 가장을 하고 와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 이 정말 비열한 행동이죠. 안 그런 척하면서 하는 것. 자,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종의 이제 약속된 암호로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밤에 어둡고 그럼 이제 와서 잡으려고 이제 암호로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48절에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사람에게 입맞추는 행동이 반가운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예수님 지적을 하시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보니까요, 여기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고 갖다 놔줘 우리랑 함께 조금까지만 해도 식사할 때도 같이 있었던 저 가룟 유다가 저놈이 우리를 배반하고 지금 예수님 잡겠다고 지금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이때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까, 안 정상입니까? 아이고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뭐 예수님 잡아가든 마든 뭐 그냥 그게 정상이에요? 화가 나야 돼요. 여러분 저 축구나 이렇게 야구 같은 거 할 때 이제 자기 편하고 저쪽 편하고 싸우면은 양쪽 선수들이 다 뛰어납니다. 다 뛰어나오는 거 벤치 클리어링이라 그래요. 그때 안 나오면 벌금 낸대요.
그래서 뭐 큰 싸움은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재미로 요새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의 팀이라고 하는 그런 팀워크를 이제 다시 갖게,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화가 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가 칼로 치리까?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우리 칼로 치리까? 적어도 요 시간까지는 이성이 그들의 감성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났지만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한번 확 하지 않고 물어봤단 말이죠. 자, 그까지 좋았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확 잡았어요. 몸을 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까지 그냥 오는 상태에서 말했는데 확 잡은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는 눈이 확 뒤집힌 거죠, 이 순간에. 그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대제사장이 언제 잡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 50절에는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손을 대 잡아요. 이 장면을 딱 제자들이 봤는데, 아까까지는 칼로 칠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화가 났지만은 이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상태였는데, 이 잡는 순간에 이제 통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확 빼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는 사람의 귀를 확 잘라버렸어. 귀가 그냥 탁 잘라져 땅에 떨어지겠다. 성경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제 그 종의 이름도 말고고 귀를 잘라버린 사람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질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나를 이렇게 이제 연구할 때에 이 베드로는 항상 다혈질에 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혈질은 이제 뭐 그냥 말로 다혈이죠. 막 냄비에 물이 그냥 팍 끓어오르는 것 같은 사람이죠. 근데 다혈질이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고, 좋은 점은 다혈질은 굉장히 쾌활하고 성격이 좋고,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막 안 믿는 사람 야 한잔하자 그러고 막 교회에서는 막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막 쫓아가서 막 친밀감을 표하고 다음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혈질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다혈질의 나쁜 점은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날 때 확 끌어오를 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순간에 은혜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막 진짜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한 시간 지나면 또 싹 냄비 가라앉는지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이게 단점이에요. 다혈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은 다혈질이 하나님 훌륭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베드로예요. 근데 이 사람 이제 다혈질해.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피 범벅이 됐겠죠. 여기 얼굴에 귀가 잘라져 나갔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를 몹시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도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스트레스가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또는 고속도로 사건과 같이 우연히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분노가 확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은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분노가.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인 조셉 슈랜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의학 저널리스트인 디 디바인이라는 사람이 함께 공조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분노 해소의 기술이. 분노 해소하는 걸 기술이라 그랬어요. 기술 디퓨징은 이렇게 확 뿜어낸다는 거죠. 분노를 싹 이제 이렇게 확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싹 이제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이 저자들은 이 책에서 인간의 분노는 세 가지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상황을 세 가지 범주로 묶어본 겁니다. 첫째는 자신의
자산이 침해를 받았을 때, 자산이 내 것을 뺏겼을 때입니다. 누군가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할 때죠. 내 돈이나 내 재산이나 내 자존심 혹은 내 주차 공간을 침해당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예? 내가 여기 돈 내고 주차세 하는 데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도 없이 꺼놓고 가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날 화가 막 나, 전화 걸고 막 화가 엄청나게 화가 나잖아요. 이 경우 없는 사람들, 예? 화가 막 나요. 둘째는 나의 영역이 침범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영역은 그야말로 땅인데 누가 내 땅에 들어오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 소속된 나의 집단, 예? 또는 또래 집단,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의 조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침범을 당했을 때 우리 사람들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또는 자신의 권한이나 책임의 영역이 침해당했을 때도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이게 이제 직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분명히 내 일이고 내 영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남의 영역을 막 넘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경한 사람이 있다. 이게 분명히 내 일이고 내 영역, 자기가 막 왔다 갔다 하면 다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요. 아마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다른 게 있을 때 이제 교육자실에 많다 보면 교육자 안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막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기분이 나빠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봤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화가 확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주는 사람을 잃었을 때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예를 들면 자기의 친구나 애인이나 배우자 등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동하는 마음의 상태가 질투입니다. 질투. 자, 내 여자친구가 있어요. 제가 남자니까 여자친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직장 안에서 다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하고 직장 직원들하고 밥 먹으러 가고 더 친한 것 같고, 거꾸로 내 여자친구가 또 그런 것 같고 남자친구가 그런 것 같으면은 뭐가 생겨요? 내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죠. 질투가. 그 질투심이 엄청난 힘이에요. 이 살인까지 합니다. 살인까지. 그 사람을 잃었을 때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제가 추상적으로 몇 범주를 얘기했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좀 세분화해 보면은 우리가 화나는 경우들 제가 한번 몇 가지 적어봤어요. 자, 급히 전화를 했어.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직장 부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몇 번 시도한 끝에 통화가 이제 간신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전화해서 하려는 말은 하지 않고 왜 전화 안 받았냐고 화를 확 내죠. 아니 뭐야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전화건 목적은 잊어먹고 험한 소리를 해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되는 작은 일이지만은 그런 일들이 중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갑자기 인터넷이 느려집니다. 화가 납니다. 애꿎은 컴퓨터 자판만 세차게 두드립니다. 그때 누가 말이라도 걸면 짜증을 내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집니다. 폭탄 맞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에 매일 벌어집니다. 상사나 동료가 내가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억울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무리하게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확 분노가 끌어올라요. 그때 우리는 엄청난 분노를 폭발하여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해를 주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성경 읽어지나요? 성경이 안 읽어져요. 하루 종일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가 않고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려요. 이 분노가 들끓어버리면. 여러분 기분 좋게 운전하고 있는데 옆으로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앞으로 확 끼어들어와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았을 때 경적으로 울리고 창문을 열고 욕지거리를 해주고 싶은 충동이 확 올라오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이제 목사가 은혜 받고 가는데 꼭 그때 딱 깜짝 놀라. 그리고 화가 엄청나게 나오다가 주여 내 은혜 받고 가다가 이거 화가 나면 진짜 저도 이제 한 성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진짜 웃기는 일도 있었어요. 축구하고 이제 겨울에 오는데 내가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막 저 월드컵 쪽에서 빠르게 막 오든지 막 쫙 가다가
그 내가 이제 천천히 가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 옆으로 팍 쓰더라고. 예? 그래서 창문을 딱 내리면서 욕지거리 하려고 내렸는데 딱 눈을 보니까 이랬어.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창문을 화가 났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창문을 딱 내렸죠. 딱 내렸는데 내가 이제 복장이 그때 어땠냐면 이제 축구하고 잠바 거의 털잠바 이만한 걸 입고 까만 번거지 모자를 딱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축구를 했기 때문에 번거지 모자를 쓰면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좀 무섭게 보여요. 이 사람이 창문을 찍 내리다 딱 보니까 내가 번거지 모자를 딱 쳐다보니까 창문을 싹 올리더니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번거지를 쓰고 다녀야 되겠구나. 번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막 이제 화가 나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컴퓨터만 합니다. 아침에 늦었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잘 않습니다. 그럼 화가 치밀어 오르고 새벽기도 갔다 은혜 받은 거 애들을 깨우다가 다 까먹어. 분노가 막 휩싸여지고 하루 종일 아이들도 기분 나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정. 누군가가 내 앞에서는 웃고 다니는데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다닙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화가 막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제가 몇 가지 예로 말했지만은 수도 없이 많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게 있겠죠. 오죽하면 영화 제목에 분노 유발자. 분노 유발자.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정말 경우 바르지 않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에 바르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 화가 나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남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화가 나요. 그렇다고 뭐 그때마다 목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그러다가 안으로 하고만 있으면 병들어 죽어. 목사들이 암 걸려 죽는 사람이 많아요. 참다가. 네? 내가 이따 건강하게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분노가 이끄는 대로 칼을 뽑았어요.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에게 보복해버렸습니다. 칼로 그냥 확 잘라버렸죠. 화를 내고 보복하면 그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슴이 뻥 뚫려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분노를 낳습니다. 나의 분노와 보복은 상대방의 분노와 보복을 야기시켜요. 또 오래전 제 축구를 하니까 운동하다 보면 성격이 안 좋은 애들이 많더라고. 젊은 애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축구하러 가다가 앞팀이 먼저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에 경찰이 좀 있는데 경찰차가 안 되고 오더라고. 경찰차가 오더니 보니까 저쪽에 가더니 어떤 사람 잡아가지고 가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축구를 하다가 싸움이 났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성질 분노를 참지 못하는 주먹을 날려버렸어요. 여기 맞았는데 내가 보니까 입술이 터진 것 같아요. 이거 싸우지 않아요, 요새 애들은. 바로 신고를 하더라. 신고를 해. 경찰이 와가지고 그날 재미있게 오후에 운동하고 가려고 하다가 경찰서로 잡혀가는 것도 봤어요. 예? 그냥 그 잠깐을 참지 못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부분은 부부싸움 하다가 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홧김에 이혼해! 여러분,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싸워도 이혼해, 헤어져,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남편이 이혼해, 헤어져 우리. 그러니까 아내도 자존심이 있지. 그래? 헤어져. 이래가지고 진짜 헤어지는 가족이 있어. 예?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순간에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도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보니까 한 3번 정도 헤어질 위기가 오더라고. 화를 가지 않았어. 한 사람이 참지 않았으면, 진짜 이게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오기가 3번은 온다. 내가 우리 젊은이들 데이트하는 친구들에게 팁을 주는 거예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자, 베드로는 칼을 뽑았어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멋져 보입니다. 사이다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을 때, 보복하고 싶을 때 그 다음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많은 군인들이 와 있어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칼을 휘둘렀다면 거기는 제자들 다 죽었을 것이고 그날 예수님까지 죽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적 죽음을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고, 베드로는 왜 택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려고 베드로를 뽑은 거예요. 그러다 베드로가 이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갈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를 들어서 말고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뻔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절되지 못한 분노가 이처럼 사랑하는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부모, 자식 간, 친구 간, 교인 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 관계를 하루아침에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내 인생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요. 베드로의 해결책이 분노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에 가득한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5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3년 동안 매일 먹고 자고 한솥밥을 먹었던 사랑하는 제자 가롯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 자신이 강도처럼 취급받는 그 순간, 불안당의 손에 몸의 일부를 붙잡히는 그 순간,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 순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운 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손을 대 자신을 잡으려던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다시 귀에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에게 화를 내고 보복하는 대신 그를 용서하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참으라고요?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참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참습니까? 이렇게 모독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참으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 도저히 못합니다. 나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 용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야 할 그 진노, 분노를 우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받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욕설을 퍼붓는 그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사명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 일에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는 법을 몸소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만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교회가 모여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만일 우리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여 분노하며 베드로처럼 검을 휘둘러 보복하려고 한다면 가정이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우리 사회에는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는 파괴되고 사탄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거예요. 폭력과 미움과 갈등과 증오가 점점 증폭될 때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나를 너무나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너무 분노하게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생각이 들 때,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까지도 참으라.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것까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모든 상황이 이것까지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그것까지도 참으라,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세요. 길지도 않잖아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또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밥 한 그릇 먹다가 또 약간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때 뭘 생각하라고?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 다음에는 자신을 잡으려던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조롱과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해야 돼요. 그 용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용서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를 알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큰 원리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가지를 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상황이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 참음으로 갈 때에 더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혜롭게 분노, 화를 내는 방법을 마지막 말씀드리고 성경을 마치려고 해요. 자,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매일 만나야 하는 사람일 때는 얘기가 좀 달라져. 매일 만나. 직장이나 또 교회에도 거의 자주 만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참아줌을 악용해서 비슷한 일로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그냥 한 말도 안 하고 참아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계속 그렇게 됩니다. 사람. 자,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예외적인 규정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고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고 용서하려고 애쓰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해 두면은 한 인간으로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계속 내 마음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화를 내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상대방이 같은 일로 나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정도원 씨가 쓴 책 중에 이 프로이드의 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의자. 자, 이분이 화가 났을 때 일단 화를 가라앉히는 조언을 해줘요. 조언.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화가 올라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숨을 깊게 내쉬라 그래요. 숨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번 해보세요. 숨을 들으셔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내뿜으면 안 되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한 3박자 정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막 터져 나오려고 그래서 진짜 주먹이 날아가려던 순간이 참아질 수가 있어요. 자, 내가 해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조금 화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 이게 두세 번을 하면은 막 폭발할 것 같아. 그때는 진짜 막 야구방망이 가져올 수도 있고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 좀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는 이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데 이 일이 내가 화를 낼 필요와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래요. 내가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 화를 낼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걸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요. 내가 혹시 저 사람을 화나게 하진 않았나? 우리는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면 이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화가. 계속 당할 수는 없잖아요.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를 나누라고 말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단어의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화가 났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불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래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런 당신의 행동과 말이 나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어째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천천히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오해도 풀고 화도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상대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에게 내가 화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말이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야지 또 옛날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도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부부간에 이제 특별히 싸우다 갑자기 옛날 얘기가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미스터리가 튀어나오다가 이제 큰 싸움이 되는 경우를 전 어려서 많이 봤어요. 그 문제만 다뤄야 되는데, 자 이제 제가 하나만 실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분노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발단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5층하고 6층 사는 사람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두 사람을 화해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화해가 안 돼요. 화해가. 이 6층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6층으로 이사를 왔는데, 요새 아파트나 이런 데 이사 오면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한 달 정도 걸려요. 저도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리모델링 하는데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드릴로 막 하루 종일 막 꽝꽝꽝꽝. 나머지는 진짜 이 아파트가 한 20층 되잖아. 1층에서 공사해도 20층까지 울려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제 그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의를 받으러 다니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미안하다 그러고 잘해야 되고, 저 밑에 십몇 층 사는 사람은 몇 달 작년에 보니까 젊은 부부인데 다한 거 마카롱을 하는 걸 사가지고 다 돌렸더라고, 지혜롭게. 근데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더만 진짜 힘들었어요. 마카롱 사서 다 돌리니까 마카롱 먹고 화는 못 내.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일로 이제 다투다가 좀 6층의 사람도 막 자기가 이제 분노 유발자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정이 상한 것 같아요. 근데 리모델링은 다 했습니다. 5층 사람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저기 세운상가 가서 사왔겠어. 스피커를 이따만한 걸 사와가지고 그 6층에 제일 잘 들리는 쪽에다 스피커를 하늘로 틀어놓고 아침 9시만 되면 무지장 큰 음악을 틀어가지고 저녁 때까지 계속 음악을 틀어. 6층에 있는 사람이 노이로제가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아무리 가서 사정을 하고 뭐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뭐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방송까지 돼가지고 이제 뭐 상담 전문가 심리학자들이 다 가가지고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정말 잘 화해가 되지 않아요. 이미 너무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그렇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악화시키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막 도와주는데, 이 유발자는 누구예요? 6층 사람. 이 사람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움을 막 주는데 마지막에는 화해 편지를 손으로 직접 쓰게 해요. 화해 편지를. 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6층에 잘못한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힘든 마음들을 진솔하게 다 써서 이제 사과 편지를 이제 다 이렇게 쓰면서 화해하게 편지를 썼는데, 이 5층 아줌마가 이 편지를 읽고 변했어요. 그 진심 어린 편지를 받아서 읽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했어요. 다시는 이제 6층을 향해 확성기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해서 친하게 지냈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화를 내는 방법, 지혜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은 뭐예요?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하는 그 말씀,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바탕, 그 근저 위에서 지혜롭게 분노를 표출하여서, 그 분노의 목적은
싸우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더 확장되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참고 용서하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분노의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장마철입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짧은 순간에 엄청난 분노와 짜증을 폭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관계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러시면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종의 귀를 붙여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바탕 위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로 이끄는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